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합니다. 우리 주보에는 48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384장입니다. 앞에서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포함해서 성도님들의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두통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 심한 두통을 앓았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두통이 심하다고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설교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아픈 채로 강대상에 올라가요. 그런데 늘 올라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지없이 성령님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나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온 마음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의 만지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픈 곳을 만지시고 또 위로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가정의 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하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과 성숙과 부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이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더하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온전히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또 행복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사람 되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또 의인의 가정으로 역사하는 힘이 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모든 예배 시간을 또 예배 후에 있을 아버지 우리 정교의 야유회를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갑니다. 모든 계획과 순서 위에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평과 불만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진영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가정의 달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후 야외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와 좋은 장소를 허락하시어 다음 세대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더욱 깊게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푸르른 자연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아름다움 앞에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창조주이신 주님의 오묘한 섭리와 놀라운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나 시시때때로 유혹에 이끌리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미움과 욕심이 아닌 순종과 사랑이 저희 삶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허락하신 가정마다 신실한 신앙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진실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교권이 허물어지고 참 스승, 참 제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이때에 가르치고 지도하는 스승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아이들을 사랑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스승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모 또한 자녀에게는 스승의 역할도 있으니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최고의 좋은 스승은 주님이심을 깨달아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이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바르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야외 활동을 위해 마음쓰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더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저희들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며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65번입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곳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랑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두 갈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미리 인사를 해놓으면 다음 주에 또 오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옆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고 또 어른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사를 할 텐데요. 이번에 인사는 뭐 다른 말을 건네는 것보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가장 밝은 모습으로 한번 환하게 웃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미소를 보니까 요즘 사람들의 이 표정이요, 다들 입 꾹 다물고 눈은 좀 탁 찢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 할까요? 한번 나 건들기만 해? 가만 안 둬?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은 기독교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번 옆 사람 마스크 때문에 가려지겠지만 눈으로 또 온 몸으로 여러분들의 미소를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10초 드릴게요. 10초. 자, 옆 사람을 보고 자, 시온이도 여기 원로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보세요. 자,
여기에 목사님 보시고 자 시작 10초간 네 한번 웃음만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 미소가 이 웃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갈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시간과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혹은 방향이 그 한 가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간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합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시간보다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방향이 잘 나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옳은 길 따라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가장 높은 곳에서 또 영광 받으실 그 자리를 떠나서 이 자리에 오늘 말씀 여기는 31절이잖아요. 30절에 보면 이곳을 떠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따가 설교하면서 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과 깨어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의 길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모습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아마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실족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의 여러 상황들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태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아픔을 당하고 속상할지라도 그렇게 당하는 삶이 오히려 낫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의 길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야기는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또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칭의받은 자로 성화의 삶을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꾸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길 바라요. 제가
드라마 중에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보았고, 제가 뭐 TV를 되돌려보는 프로는 별로 없어요. 한번 본 프로는 다시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찾아서 보기도 했어요. 그 중에 저는 이제 여기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무율이라고 하는 장수예요. 조선제일검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저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모셨던 왕이 있고 그 왕을 죽이고자 하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이 왕을 해하려고 할 때, 왕은 내버려 둬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 내가 죽음을 당해도 좋다. 그런데 또 이 무율이라고 하는 장수는 이 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해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향해 이제 칼을 딱 이렇게 막습니다. 칼로 막아요. 그럴 때 이제 왕이 칼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때 이 장수가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전하의 길이 있고 이놈의 길도 있다면 무율의 길도 있는 것이옵니다 라고 아주 멋있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하의 길이 있고 이놈의 길이 있고 무사의 길이 있다. 이 말은 전하가 해야 하는 길이 있고, 또 이 자기를 전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의 길, 왜 복수를 위해서 죽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무율은 자기가 해야 하는 길은 이 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왕의 명령이지만 그것마저 거부하고 나는 왕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뭐 안 가도 되지, 교회. 뭐 어제는 제가 세상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장교로 전역을 해서 이제 훈련을 이제 가끔 이렇게 가게 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안에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맨 뒤쪽에 거의 앉아 있어서 막바지에 들어서 이제 제가 제 소개를 하는데, 대부분은 자기의 그 화려했던 군 생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마치더라고요. 근데 제 순서가 되었고, 저는 어떻게 인사했냐면, 첫 번째 인사 내용이,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익산 모현동에 우리 하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시작하면서 제 소개는 거의 하지 않고, 그러니 우리 교회 한 번쯤 방문하시면 제가 밥도 사드리고 커피도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마쳤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웃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 해서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현역 군인들도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녁 후에 황등에 사는 두 분을 만났는데, 그 두 분들도 이제 한 번쯤은 방문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길이 성도의 길이겠죠. 이렇게 가면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군인들은 쉬는 시간만 되면 뭐 담배 피기에 바쁘고 뭐 정신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끼지 않죠. 그런데 저가 해야 할 일들을 그 안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제가 설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손으로, 컴퓨터도 안 가져가고 했으니까 연습장이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 설교문을 쭉 써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저기 시골 김제나 뭐 익산이나 똑같죠. 뭐 거기 다니는 자기가 내 표현으로 시골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한 성도님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설교 준비는 언제 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설교 준비는 이번 주 설교가 끝나면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늘 설교 준비하는 게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걸 겁니다 라고 이제 말을 드렸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목사님들의 길은 다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의 삶을 살 때가 많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혹시 그러면서 그릇된 길을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길 바라는 거죠. 청관웅 씨가 지금 목사님인데요. 내 길 더 잘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을 작곡을 해서 불렀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들여다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근데 이 가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도 정말 그 믿음의 길, 옳은 길을 따라 나아가고 싶지만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길을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다시 힘있게 하길 바라는 그런 가사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릇된 길을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옳은 길로 안내받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함께 다루면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30절부터 32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은 누가 크냐 논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36절과 37절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는 이 장면들을 함께 볼 텐데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났을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시니. 여기 보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전에 축구했던,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던 그 장면, 제자들은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를 예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는 하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그 장면 때문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나아가야 할 길들을 아직 나타내시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곳을 떠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신 거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시고 주님이 친히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떠났고 이렇게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으심,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복 있는 사람의 자리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의인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인가, 은혜의 자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혹은 이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악인들이 꿰는 자리, 여기 본문에 죄인들의 길에 또 오만한 자리에 우리가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하는 거죠. 전자라면 그 자리를 유지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라면 빨리 돌이키셔야 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쩌면 잘못된 길에, 그릇된 길에 있고 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탈선한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위치를 이탈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떠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지만, 그 예수님과 비교해서 이 제자들이 선 자리는 뭐예요? 그냥 길을 가다가, 오늘 본문엔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사용되어지는데요, 그 길에서 제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보니까 와, 예수님은 진짜 왕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력 있는 분이에요. 정말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왕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자들은 그 왕 옆에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이렇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가 크냐 하고, 이제 두 번째 나눌 내용이지만요, 쟁론하였다. 다시 말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가끔, 아주 가끔, 정말 흔하지 않는 일인데요, 제 옆에 누가 앉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아빠 옆에 앉겠다고 하는, 그렇게 다투는 모습들이 정말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간혹가다 한 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과 흡사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자리, 그런데 내가 인정받고 또 내가 높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앉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 탈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충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결단도 없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서신 자리와 제자들이 서고자 하는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길 바래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은 진짜 착한 줄 알고 남의 자녀들만 욕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요즘은 난리입니다, 난리. 제가 이번 주에는 저희 교회 한 학생 때문에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중요한 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반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학교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교육자로서 옳은 언행은 아닙니다. 교육자는 그 시간에 그런 일들을 들었으면 죄송합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참 시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있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내 아이가 잘못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온전히 잘 세워주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들 가정 안에서도 시험 기간만 되면 너 시험 보니까 교회 가지 마. 괜찮아. 오늘은 양보해줄게. 고3은 교회 안 다니는 한 해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고3인데 교회를 안 가? 이게 믿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고3이면 더욱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죠. 오히려 집중해서 공부하고 주일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자리로 나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누가 크냐?
라고 하는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질문,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엇을 토론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예수님 다 아세요. 예수님 모르시는 거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은 오늘 그 제자들의 삶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위로의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있을 때 제자들이 제자들이 따로 오고 있는 거죠. 길에서 토론한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물으시는 거죠. 9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죠. 입 꾹 다물고 있죠.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자리에 서서 그들이 걸어왔던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같은 길을 걸으면서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가 큰가 하는 질문을 서로 하고 자기가 크다라고 다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진짜 큰 사람은 말이야 무사람의 끝에 서는 사람이야,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은 어쩌면 정말 악인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으로서 나아가지 말아야 할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저는 어제 참 감사했던 게 저에게 어디에 있냐라는 질문만 하셨지 다른 질문은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아는 목회자들이나 제가 아는 많은 그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교회 성도는? 교회 본당 자리는? 심지어 사례비는?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교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직분 혹은 권사 직분 마치 메달 따는 것 마냥 나 장로 땄어, 장로 승진했어, 이런 식으로 권사 자리에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분들이 없으시니까요 괜찮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낮아져야죠. 더 끝의 자리에, 더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의 차이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충되는 모습을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길가에서 누가 큰가 다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생활한다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의 다름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길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교훈을 통해서 이제 쐐기를 박으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9장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어린아이는 예전에 오병이어 할 때 어린아이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 아이가 뭐 유초등부나 중등부 정도의 아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어린이라고 말하죠. 어린이날 할 때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을 했는데 어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높임말이래요. 어린아이를 높여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 어린이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우리 교회 유초등부 어린이 분들을 이렇게 잘 호칭하고 이야기해줘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이상하게 부르잖아요. 저도 집안에서 그렇게 부를 때가 가끔 있는데 바꿔야겠어요. 저희 집에 있는 어린이들을 제가 잘 모시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 분들을 제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세요. 참 기가 막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안으시며 그 아이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 0.675 정도를 의미합니다. 37절 이렇게 말하세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은 누가 큰지 막 쟁론하고 있을 때 그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얼마나 상충되는지 모르죠? 누가 크냐 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진짜 큰 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뭐래요? 무사람의 끝에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에는 조금 더 이 모습이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숫자를 헤아리는 데 있어서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고 칠병이어 때도 마찬가지고 헤아리는데 어린아이나 여자나 노인들을 세지 않아요. 특별히 어린아이나 여자는요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오병이어는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었던 놀라운 기적이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사람 수로도 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 여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이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그들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뀌어주는 예수님은요 어른 성도가 왔다고 해서 막 기뻐하고 어린아이가 왔다고 해서 뭐 오든 말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익산 내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저희 교회는 제가 여러 홈페이지를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등록자를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어른 정도 등록한 것만 써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어린아이까지 다 씁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난 다음에 막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사진 찍고 그 사진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아이 하나도 이 어린이 한 사람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대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겠지만 막 어린아이들이 막 오고 또 여인들 막 오고 하면 자꾸 그냥 뭐라고 귀찮듯이 그냥 아유 저리 가 나와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완전히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주님이 안으시고 교훈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거죠. 종에 대한 교훈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교훈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들에 대한 교훈인데요. 사실은 우리들에 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전에게 하듯 죽게 하듯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대할 때 정말 섬기는 자로 어떤 자리에 끝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 인식부터 바꾸셔야 돼요.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누가 그렇게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앞자리, 잘 보이는 자리, 잘 드러나는 자리, 좋은 자리 이런 것만 생각하지 못사람의 끝자리에 서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섬기는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찬양대, 그러니까 성가대죠, 소위 성가대나 앞에 있는 찬양팀이나 여러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자리에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참 많다는 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우리 교회 주차 봉사 같은 걸 하지 않지만 주차를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정장을 입고 어딘가를 찾아갔을 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목사로 이렇게 어디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어제는 제가 군복을 입고 하루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슈퍼에서도 저를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제 막 잔뜩 고기를 사니까 뭐 중대가 회식하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교회 중대라고 말할 걸 그랬어요. 달라. 뭐 전에는 그 뭐 파채인가 그런 거 한두 개 주고 왜냐면 2주 전에 제가 그냥 체육복 입고 농구하다가 가서 고기를 산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런 거 별로 안 줬거든요. 그냥 파 조금 이렇게 주고 끝났는데 고기 양은 비슷하게 샀거든요. 근데 막 뭐 이렇게 더 많이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취한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냥 이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 왔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르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다 알고 계시더라고. 누가 새로 어린 아이가 왔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 모습이 늘 유지가 되어야 하고 오히려 더 그 아이들을 더 뜻깊게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반겨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래요.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 또 가야 할 길을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대할 때에도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죽게 하듯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갈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순환 죽으심과 부활 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누가 크냐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본 것이죠. 어린아이 교훈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